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임하셔서 좌정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만천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귀한 아버지 주의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교회들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무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마음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모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끝과 죄가 찬란하게 우리 둘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찬송 94장입니다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절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눈을 감읍시다. 세상에 보화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그것은 세상 사람이 즐기는 것이지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몸속에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아버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며 오늘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기에 영죽을 내드신 후에 돌아가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그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여 살기롭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쳐 부릅니다. 주님을 아버지 나의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여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오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소리를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여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님이 거룩한 소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세 동안 하나님 세상에 살게 하셨다가 이래 되는 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시기에 이 거룩한 날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아버지 부르짖고 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수없이 고백하지만은 세상의 유혹에 아버지 밀려 살다가 이 시간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아버지 우리 주님과는 바꿀 수 없기에 오늘 아버지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아버지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 사모하는 아버지 목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아버지여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목자의 아버지 양떼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우리는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라도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주님을 아버지 모시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아버지 빛과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여 이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병 때문에 또는 아버지의 자녀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각 처소처소에서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거룩한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게요. 양문지교 피호는 우리 옆에 걸려있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2022년도에 너무나 잘 맞는 이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침체됐던 코로나 때문에 침체됐던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리바이벌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요즘에 여러분의 모습이 더 은혜스럽고 또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이 더 굳세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믿음의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은 아무래도 결실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고 백화가 만발하는 추수의 계절도 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서울 강선호회 제75회기 정기노회가 목장교회 목동 쪽에 있는 목장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이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 통독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들어가시면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읽는 통독하는 거 함께 들으면서 함께 읽는 그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참석해서 같이 한번 읽어주면 또 말씀도 읽게 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읽는 것을 듣게 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백은정 집사님 장녀 윤지양 10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마포구에 있는 이룬 웨딩 컨벤션 홀 5층 단독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백은정 집사님 참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드디어 그 따님이 결혼하는데 우리 다 가서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10월에 암송할 성경 구절 시편 143편 13절 1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3편 13절로 15절 말씀. 아멘. 이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가 받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렇죠.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많이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신약 저 뒤쪽에 있습니다.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쭉 맨 뒤에 있습니다. 성경 중. 네. 391페이지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도 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파헤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가 그걸 한번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제일 흔한 것이 눈에 띄는 많은 물입니다. 지난번 홍수 때 보니까 한강에 그냥 뭐 축구장이고 놀이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부 물밖에 안 보였습니다. 물천지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가장 귀중한 물은 무슨 물입니까? 마실 물인데, 마실 물이요. 홍수가 지면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TV를 켜도 영화를 보아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넘치고, 사랑이라는 주제가 세상을 넘치고 세상 속에서 막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사랑이 참 정말 좋은데 사랑이 아직까지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랑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아하,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직도 사랑에 굶주려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랑에 굶주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도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즘은 여러분들 잘 알죠. 사랑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아가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사랑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로스, 또 휠리아, 스토르게 등등, 사랑이라는, 우리는 같은 사랑이지만 거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사랑, 그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요, 그 당시에 사장됐던 언어, 그러니까 사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장되었던 사어라고 할 수 있었던 단어 하나를 재생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찾아서 냈는데, 그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아가페라는 그 단어가요, 동사형으로 28번, 명사형으로 1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가페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 아가페 속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본질. 아가페 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처음 구원받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예수님, 예수 말만 들어도 마음이 칭해지고, 그냥 사람을 보면 그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냥 봉사하고 싶어지고, 구제하고 싶어지고 하는 그런 처음 예수 첫사랑이 여러분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귀한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체험한 게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더 그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좀 바보스럽고 예수 때문에 그냥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자꾸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처음에는 뜨겁고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막 눈물이 나던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쏟아버리고 점점 냉랭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열매가 바로 뭐죠? 사랑이란. 사랑.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그래서 맺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에요.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God is love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가운데다가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그래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물을 지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도 바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도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국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왜 맺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자녀. 그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사랑의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게 하나님의 그 앞에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뭉치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70년대 초창기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교회가 막 생기고 부흥이 막 될 때 그 시골에서 교회 목사님이 그 아는 친구분 둘이 만나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그 두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장래 문제, 자식들의 장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아들만 5이 돼가지고요. 뭐 그냥 가정이 시끌벅적해가지고 그냥 뭐 아이고 조용할 날이 없다고, 아우 뭐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부러워해서, 나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아들이 5명이나 돼서 시끌벅적하니까 얼마나 좋겠느냐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아들 중에 하나를 우리 집에 양자로 보내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많은 목사님, 그러지 뭐 그거 뭐 어려운 일이 있냐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사모님한테 뒤지게 혼났다는 거예요. 아니 뭘 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아들을 양자로 보내냐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목사님끼리 약속이니까,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얼마나 순수들 했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분들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에 다 아들 5명이 잠자는 모습을 쭉 보면서 어떤 아들을 장자로 보낼까, 양자를 보낼까. 그리고 장남을 보았습니다. 장남을 탁 보니까 역시 장남이라, 가정의 기둥 같은. 그렇지, 장남은 보낼 수가 없지. 왜? 장남은 대들 보니까. 그래서 장남은 상속자니까 안 돼. 그럼 둘째를 봤습니다. 둘째를 딱 보니까 둘째, 5째 아들 중에서 둘째가 제일 똑똑해. IQ가 제일 높아. 장래성이 촉망해. 그래서 안 되지. 둘째는 안 돼. 너무 똑똑한 애인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둘째는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3번째를 보내자. 그래서 셋째를 딱 보니까, 셋째는 보니까 제일 자기를 닮았어. 큰 미남이야. 자기를 너무 닮았어. 정말.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셋째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넷째를 보내자. 그리고 넷째를 이제 보내려고 딱 넷째를 보니까, 아유, 넷째는 5 아들 중에서 제일 병약하고 골골골골하네. 이게 다른 집에 양자로 가가지고 골골하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안 돼. 도저히 넷째는 보낼 수가 없어. 그래, 할 수 없다. 5째 막내를 보내자. 그리고 막내를 탁 보았습니다. 막내가 자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자는데, 막내 이 귀여운 거, 아유, 요거 깨물고 싶어. 못 줬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꾸며낸 얘기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간증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 우리는 5 중에 하나도 못 주는데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래야 네가 내 제자라는 걸 알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성은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스승을 따라서 순교한 그런 사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원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왜 맺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의 계시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아멘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사랑의 중매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랑의 중매자입니다. 중매자.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그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게 한 사랑의 중매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와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됐나? 오직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근신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의 영이요.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사랑의 영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공급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못 사랑하겠다,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그럼 맺어야 할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사랑의 열매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이나 이런 찬양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입으로만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고 또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사랑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나타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지 그것을 이웃에게 나타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니까 계명을 주께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그렇습니다. 사랑하자는 이 계명이, 이 명령이 계명입니다. 사랑하자. 이 명령이 계명인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여러분 명령과 교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무슨 계명? 사랑하자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이 사랑하자는 이 계명을 우리가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럼 이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순종을 제대로 못하는, 이것은 명령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자는 그런 결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사랑 복종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본문의 11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마땅하다는 말은 뭡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수고를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가 되고 공사가 되고 또 뭐 전도위원장이 되고 뭐 다 이렇게 이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지 못해요. 우리 삶 속에 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혔구나.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열매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수고한 그 결과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좀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 원하지만은 수고라고 하는 과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랑을 표현해야 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이웃 사랑에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알면서도 수고를 못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이 해서 수고해서 열매를 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그 주일학교 교사인 그 톰슨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에서는 교사지만은 학교에서는 또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그 학생 하나 가운데 데디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 가운데 하나가 그냥 학교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다가 결국은 그냥 무단 결석을 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그 학교를 안 나오면 재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냥 재직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학교가 끝난 후에 그 학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집안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이 아들도 그냥 덩달아서 아버지 따라서 그냥 사는 것이 막 살고 아버지가 술도 같이 먹고 이런 상황까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줄기차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난 후에 이 학생의 집을 방문해서 그날 배운 학습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데디야, 내가 이 선생님에게는 딱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이 선생님이 반에서 학생들 이름을 쫙 부를 때 그때 데디야 하고 네 이름을 부르는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대답하는 그것이 내 소원이란다. 그 학생이 마음에 감동 울면서 목사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지 않았던 한 교사의 그 사랑의 헌신이 드디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실천한 그런 여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처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대한 희생,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6.25 때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울에 살던 사람이나 이쪽 살던 사람이 다 6.25 때 피난 왔을 때는 저 부산 쪽으로 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다들 판자촌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 피난 오다가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이들만 둘이 있었습니다. 5살, 3살짜리.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신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얻고 안고 공장에 출근해가지고 공장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다가 애들을 놀게 했고 부인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방 안에만 있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가서 철길에서 놀았습니다. 조약돌도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도 하면서 막 신나게 놀고 있을 때 근데 갑자기 기차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가 순식간에 뛰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니까 철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기차가 막 오고 있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달려가서 두 아이를 밀쳤습니다. 그러나 애처롭게도 기차가 엄마를 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구하고 엄마는 숨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그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두 형제는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장성이 된 후에 엄마의 무덤에 와서 조그마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의 내용이 뭐냐?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비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이 뭘까요? 두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일당 몇백 원 받으며 일했던 그것이 아니에요.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이 굶고 자기 입에 먹을 것을 대신에 아이들 입에 넣어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찻길에 놀고 있던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뭔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작사자 하복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는 날 위해,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뭘 주었느냐고 그렇게 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한없는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큰 사랑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귀한 아가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네이웨스의 불신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많은 열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바치는 일은 엄청난 겁니다. 그 사랑의 수고는 결코 지나친 수고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큰 은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 구원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 둘 채워져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그냥 마음에 가슴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내 이웃 불신 영혼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단번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두고 아버지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말 없는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주시고 이 사랑을 아버지여 내 이웃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아버지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영혼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아버지 버리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아버지 구속의 사랑을 또 한 번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많은 아버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도 아버지 이웃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도 한 영혼이 주 앞으로 오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의 수고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가 아버지여 차고 넘쳐서 30배 60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양문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미처 어린아이처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달라고만 했지 그 큰 사랑을 갚을 길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결단과 그 사랑의 열매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어느 시간, 복된 시간, 능력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심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행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항상 살게 하심을 감사해서 또 아버지여 말없이 무명으로 드린 귀한 아버지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사가 더 많아질수록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부요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성미 헌금을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100번 제물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린 이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여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기억되었다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30배 60배로 갚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